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교인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듣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종종 듣곤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픈 마음은 절실한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만 작심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행함을 강조하면요, 우리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도입하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너의 행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작 믿음이 없어서 그 삶이 성숙하지도 못했는데 세상과 똑같이 성공하고 복받고 경쟁에서 이기고 부자가 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변화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들은 기필코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군대나 조직이나 건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마침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인격과 신앙의 성숙,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적인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살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이 엘리야는요, 한마디로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이렇게만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개글이 굉장히 짧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개할 때에 꼭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누구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냥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펙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깨달았다.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당신은 정말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백을 한 여인은 사르밧 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죠.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난 힘들겠다. 불가능하다. 엘리야나 그렇지.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빠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삶과 또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촌사람, 정말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 이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17장에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 앞에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하방 앞에서 선포합니다. 가뭄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나 일기예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신 바알 신은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이 있을 것이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알 신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바알 신이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데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왕이 섬기는 바알 신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떠나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 하나님 명령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아하방 앞에서 비가 안 올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저를 좀 당당하게 쓰셔야죠. 도망가라니요.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니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드셔도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5절 말씀에 보면 곧 가서 그릿시냇가에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이런 말씀 나에게 주시는지 답답하고 불평한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적이 있으실 거야 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인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숨으라고 하십니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죠. 엘리야가 왜 그랬습니까? 공부 많이 못했어요? 신학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자존심도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해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뚫고 갈 수 없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좌로 우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옆도 뒤도 앞도 다 막혀 있다면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여야 되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때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땅에 가뭄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언제 오려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공급되려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요 부산 하면 갈매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동네에 까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그 앞에 산이 있거든요. 깍깍 교회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창문 밖에서 깍깍거립니다.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까마귀보다는 까치가 참 이렇게 더 친숙하고 좋아하는 정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앵무새와 함께 새 중에서 최상위권의 지능을 자랑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잘 훈련받은 까마귀의 지능은요 6세, 7세 아이의 지능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로 치면 침팬지급의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도 까마귀를 더 사랑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왜 하나님이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지? 자존심 상하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까?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이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섬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나 한번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 스텝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두 번째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면 그 여인 너를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까마귀 침이 섞인 음식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감사하다. 이제 좀 인간다운 그런 식사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심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만난 그녀는요, 형편없이 정말 가난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몰골이에요. 그 여인의 사정을 듣자 하니까 이제 곧 한 끼만 해결해서 먹고 곧 굶어 죽어야 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왜 저를 부자에게 보내시지 않고 이제 곧 죽게 될 이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십니까? 저도 힘들고 저 여인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시려면 차라리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먹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너희 집에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 여인이 먹을 것도 없는데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고 오면 저절로 채워질 것이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기적인 요구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슨 마술사도 아닌데 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했을까요? 혹시 근자감 아닙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까? 네,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그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요단 앞 시냇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경험, 그것을 사르밧 과부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두 번째 훈련, 그것은 자기의 믿음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나만 기적을 경험하고 나만 축복을 받고 나만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축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전이시키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성품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도 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는 영적인 유익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훈련이 남았습니다. 기적과 은혜가 넘치던 그 집에 갑자기 곡소리가 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지금 이 아들은 이 가정의 전 재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소망이 무너진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죽은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불쌍한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또 3번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죽은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너처럼 찢어지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줄을 여태껏 몰랐습니다. 부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간절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을 받아하는 여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즉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3번째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체험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헛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자기 의를 위한 일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이야말로,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셔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 당혹스러운 게 가족 중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믿고 그 아버지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폐암 말기여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위급한 상황인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매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아침 일찍 병원 앞에서 만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좀 열어야겠다 생각해서 성경책 선물, 그 다음에 신앙서적 선물, 그리고 음료수 선물, 이렇게 선물로 무장해서 가져갔어요.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저를 소개합니다. 아빠,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요, 고개를 휙 돌리셨습니다. 천천히도 아니고 휙, 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휙. 목사라고 소개하자마자 저를 이렇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비호감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저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시냐고. 아빠 위에서 오신 아침 일찍 오신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고. 좀 얼굴 좀 돌아놓아 보세요. 끝까지 벽을 쳐다보면서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님, 제가 아버님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아버님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아버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혼이 좀 마음이 열리고 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저와 그 자매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싸늘하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병원을 나서는 길에 계속 자매가 따라오면서 연신 막 사과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시 신방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신방도 있었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도 뭐 진행해야 되는 바쁜 와중이었는데 계속 그 아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안 되겠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병원으로 갔는데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셨어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증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중환자실로 들어가자마자 인사드리고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쁜 소식 가져왔습니다. 침대를 억지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저희 할아버지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 남았어요. 아버님,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놀랍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하셔서 이 목에 호스를 끼고 계셨기 때문에 대답은 못하세요. 그런데 말 대신에 고개로 확실하게 예스 하셨어요. 그 순간 저와 그 자매는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정말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다가 그냥 가시겠구나, 가능성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엄청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그 자매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례는 가족들과 조촐히 치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날개 없는 천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스펙을 쌓거나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인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탁월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상 18장에 가면요,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맞짱 떠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서 승리한 사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불순종한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그 심판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대신 십자가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심판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